원망하고 다 세상 사람 도둑놈이라 그러고 불평을 막 내쏟았다 그래. 그러니까 스승이 가만히 그걸 듣고 있다가 다 들었는데 책상을 꽉 두드리면서 얘 이 도둑놈아 당장 나가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내가 도둑놈입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러더래요.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먹으려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에 몸부림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나 이런 도전 하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도둑놈 심보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며 사는, 이게 우리들을 비참하게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이란 얘기를 크게 앞에 타이틀을 두고 이 얘기를 쭉 고민하며 생각할 때 진짜 석을 뻗다 그랬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은 데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그곳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도 가난하면 가난한 것으로 내가 그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에 하나 우리가 가난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 가난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많은 부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도 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샀다고 하나님이 자기 축복하셨다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분명히 복인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집을 샀지만 복이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얻어진 걸 복으로 미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없었고 수고한 수고가 없었고 그것을 산다고 11조를 떼먹었고 마땅히 드릴 감사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행할 걸 하나도 행하지 못한 채 뭘 얻어놓고 축복이라고 미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목사들에다가 감사 예배드려요. 그리고 목사들에다가 감사 예배드리고 헌금 얼마 하냐면 5만 원, 3만 원 합니다. 많이 하면 10만 원 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는 그날 주일날 보면 교회 안 옵니다. 왜 안 왔냐니까는 집들이 했대요. 토요일부터 집들이 했대. 그게 복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그렇게 돼야 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일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것을 미화시켜서 복이라 그러고 안 될 때는 이것을 또 막 거꾸로 불평하면서 저주처럼 얘기해요. 이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내가 복이란 얘기를 꼭 부자를 복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상태를 향해 우리가 도전해 가지만 그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좀 놓고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가난해도 감사해야 되고 부여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가 없어져요. 그게 복입니까?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생활에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복으로 사는 거냐. 이게 우리를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 입술에는 감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 가슴에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내 심령 깊이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내 걸음걸음에 말씀의 등불이 지금 꺼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복이냐. 하나님께서는 복이더라 했습니다. 넌 복이더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을 받아서는 복으로 살아라. 자,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들어서 내가 큰 민족을 일으켰다. 무명 중에 무명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가 창대해 주겠다.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는 완전히 네 편이 된다. 나 너무너무 너를 내가 붙잡고 살겠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좋아서 그 사람에게 복 주고 너 싫어하고 너 손가락질하고 너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나 그 사람은 가만 안 놔두겠다. 그 사람은 저주하겠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마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부들부들 떨며 아브라함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넌 복이 되라.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버지의 마음. 나는 내가 택한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나의 자녀된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모두가 나를 알아가길 바라고 모두가 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를 내가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이 얘기를 자기로 꽉 집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요 초점만 딱 있으면 내가 잘돼도 절대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잘된 이유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흘려보낼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높아져도 절대 뻐기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뭔가 할 일이 나를 통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사명으로 깨닫지 잘난 체나 교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겁니다. 제자의 삶은 그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건 그겁니다. 우리들의 눈이 너무나 어두워요. 너무 작아요. 주님이 보려고 주님이 생각하는 생각들에 우리가 그 틀을 못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기를 바닷가에서 잡더래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잡아갖고 이상해요. 큰 고기는 버려. 그리고 손바닥만한 고기만 있으면 요것만 잡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옆에서 보다가 이상해서 그랬대. 아니 당신은 고기를 잡는데 왜 손바닥만한 요만한 고기만 집어넣고 이만하게 큰 고기 잡으면 다 도로 버립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 고기 굽는 후라이팬이 요만한 거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고기를 요만큼 잡는 거래.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에게 자꾸 맞춰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생각하고 내가 작으면 하나님도 작아요. 내 생각만큼의 하나님으로 자꾸 갖고 와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김용진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김용수 목사님, 또 이혜경 권사님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존전 앞에 이 새벽에 나오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나올 때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올 때마다 아버지가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 손길들 부끄럽지 않도록 갚아주셔서 사는 동안 주의 복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보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전하는 종이나 듣는 자녀들이나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복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창세기 12장 얘기는 내가 수시로 하면서 좀 나갈 거고, 이제 새벽에 내가 조금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신앙은 제가 어디를 가서도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순간이 많잖아요. 목사면 힘 안 들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어제도 우리 김영수 목사 보면서 그랬어요. 야, 나보다 더 늙었다. 나보다 더 늙어 보이죠? 어때요, 여러분? 저는 한 40대 초반 정도로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40대 초반. 권사님 그래요? 웃으시네. 아이 참. 김영수 목사님은 지금 40대 초반이죠. 내가 할 말이 없네. 통과. 저도 목회하면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을 때 있었다니까. 목사인데도 죽고 싶더라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 김 목사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러면서 그런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어?
교인들을 보면서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목사로서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얼마나 좀 더 자고 싶을까, 얼마나 좀 더 눕고 싶을까, 얼마나 좀 더 쉬고 싶을까. 사실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근데도 깨어서 나온다고 하는 이것이 그게 믿음의 용기고 그 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가슴속에 되새기는 게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좀 깨닫고 분명히 붙잡으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는 힘은 밥 먹는 힘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만이 내가 살 길이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거든. 어떤 때는 강대상 앞에 설 때까지, 설교 들고 설 때까지 힘이 들어요. 새벽에도 나가면 어떤 때는 말이 안 떨어진다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말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죠. 사람이 1시간 말하면 8시간 육체 노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이 언어의 그 노동이 참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서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앞에 서서 말씀만 딱 전하려고 그러면 뭔가 보이는 힘이 생기고, 우리는 그거 하나님의 힘이라고 믿어요. 펄펄 날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믿어요. 그 힘 갖고 사는 거거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2절에서 그리고 있어요. 3가지가 나와요. 첫째 뭐라 그럽니까? 2절을 읽어보세요. 땅이 혼돈했다. 2번째 공허했다. 3번째 흑암이 깊었다. 나는 이 3가지를 보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첫째, 혼돈했다. 내 삶이 막 꼬여버려가지고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막 형편없이 돼가지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떤 답을 가져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혼돈된 시간.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그런지 어느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더구나 공허한 시간,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고독감, 그 외로움.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외로움이거든요. 세상의 육체적 힘듦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의 외로움과 마음의 고독입니다. 노인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자살해요. 젊은 애들도 많이 자살해요. 자살한 이유가 고통과 괴로움으로 힘든 그거보다도 외로움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 집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자살했어요. 그분이 68인가 69대 했는데, 이유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아들 내외가 애들 둘이 있었는데 자기네 결혼기념일이라고 어머니 집에다 혼자 두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나갔습니다. 모시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 입장이래요. 근데 자기들끼리 나갔어요. 나간 사이에 늘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 노인네가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밥 먹고 나가는 상처가 받아.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문고리에 목을 걸고 죽었어요. 갔다 들어오니까 죽었어요. 교회에다가는 자살했다는 얘기를 일치 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장례를 치렀지만 참 마음이 힘들더라. 인생을 힘들게 하는 고독감.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는 게 부부지,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부부가 아니더라고. 인생을 살면서 이게 우리를 비참하게 하더라. 친구도 마찬가지야. 교인도 마찬가지야. 상처를 주더라, 아픔을 주더라. 교회에서 서로가 힘이 되고 용기를 내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이 말 때문에 교회에서 힘들어지거든. 때로는 교회 가서도 외롭거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웃지만 돌아올 때는 텅 빈 가슴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게 우리들이거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서 설교하고 막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하지만 혼자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외롭고, 내가 떠든 만큼 외로운 거예요. 시끄러웠던 만큼 내 마음은 텅 빌 때가 있어요. 이게 인생의 고독입니다. 저도 버릇 하나 나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우리 집사람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교회 건축하고 빚이 져가지고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 오고 내가 돈이 없으면 할 때도 우리 사람한테는 빚 얘기 절대 안 했어요. 나 혼자 고생하고 말지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지금도 내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없으면 나보고 돈 달라 그래 무조건. 응? 우리 사람은 돈 걱정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나 혼자 다 해결하고 살았어요. 내가 다 처리하고 살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가 다 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요. 나도. 우리 김용수 목사도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속에 있는 얘기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하지. 잊어버리지도 않지.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어떤 데는 나는 막 힘들어하는데 우리 사람은 옆에서 코 골고 자요. 아주 철없이 코 골고 자요. 그래도 그래도 자는 거 보면 그래도 그게 행복하지. 그렇게도 자니까 나름대로 또 고독하고 외로운 게 많겠지. 인생이란 건 외로운 거요. 인생이란 고독한 거예요. 예수님도 참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셨습니까? 이 공고감 참 힘들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말 그대로 말하면 사방이 다 캄캄해가지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사방이 다 캄캄해. 이것이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걸음 한 걸음만 내디디면 천길 만길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은 그때가 언제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사방이 캄캄할 때. 이것이 우리를 희망차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돈하고 아무리 공허하고 아무리 사방이 캄캄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라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붙잡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뒤집어 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신앙, 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어떤 순간에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에 이렇게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역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송솔나무란 얘기를, 송솔나무 사람을 내가 지난번에 와서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송솔나무를 아세요 여러분? 송솔나무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가던 데 한번 쳐보세요. 그분 감정이 많아요. 일본에도 자주 와요. 이 사람이. 송솔나무가 일본에 자주 옵니다. 일본에 와가지고 간증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송솔나무라는 분은 그 스위스 로잔 국립음악대학을 나오신 분. 우리나라에서 이 플룻 있잖아요. 플룻 주자로는 1인자입니다. 그래서 허준이라든가 또 뭐 대장금이라든가 그런 그 고전 사극의 뒤에 그 백뮤직 있죠. 이렇게 플룻이랑 피리 소리 내는 것, 이분이 부른 겁니다. 송솔나무란 분이 거의 불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한번 저희 그 쉼터에서 이분을 모셔다가 간증을 한번 했어요. 그 연주를 하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스위스 로잔에 가서 그 플룻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몇 번 잃어버리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썼는데 한 번은 너무너무 유학하면서 힘든데 200만 원인가 300만 원짜리 아주 비싼 플룻을 한번 샀다가 그걸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리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하나님이 그거 안 지켜줬다. 그렇게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버리고 살다가 한국에 우연히 와서 자기 친구 형을 쫓아서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스위스에 있을 때 너 뭘 잊어버렸냐 그러더래요. 뭘 잊어버렸냐 그러더래요. 플룻을 잊어버렸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플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고 그 당시 또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할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주님이 너 뭐 잊어버렸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플룻이 아니더래요. 믿음을 잊어버렸다. 신앙을 잊어버렸다. 이걸 깨닫고 그분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특별히 그분이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간증을 많이 한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국민일보에도 나왔어요. 너 뭘 잊어버렸냐? 플룻이 아니라 믿음이더라. 그 말에 여러분 먼저 참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돈 잊어버렸다, 건강 잊어버렸다 뭐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요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믿음의 소중한 것을. 저는 시계를 어떤 분이 한번 선물했었어요. 시계를 뭐더라? 오메가 시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해외 나가면서 면세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내 시계에 있나 이렇게 봤어요. 허리가 있더라고. 그게 얼마짜리인가 그랬더니 비싸진 않더라고. 470만 원인가 그러더라고. 그때 보니까 470만 원인가 하는 시계예요. 그 시계를 선물해가지고 찼어요. 그런데 그 시계 2달인가? 2달 딱 못 찼어. 잊어버렸어요. 운동 갔다가 옆에다 놔두고 누가 전화 와가지고 불이 나게 뛰어나가다가 또 나가버렸어요.
아차 하고 갔는데 벌써 없어졌어. 내가 이제껏 생애 속에 차본 시계 중에 제일 비싼 시계거든. 새벽에 나가서 주여 기도하려고 시계, 기도도 안 돼. 시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꾸 머릿속에.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 뭐라냐면, 야 이놈아, 넌 시계 잊어버리고 그렇게 걱정하고 시계 잊어버렸다고 속상해하냐. 한번 네 속을 한번 들여다보래.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나 그런 소명의식이 식어져 버렸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첫사랑의 고백들도 식어지고, 그거 없어졌을 때는 이렇게 괴로워한 적이 없어요. 내가 좀 믿음이 약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좀 식어지고 설교에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고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속상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런 적이 없고 그러거니 했거든요. 근데 470만 원짜리 시계 잊어버리니까 고개만 숙이면 시계, 어디 가서 시계만 봐도 어이구, 솔직히 다른 시계를 당분간 못 차겠더라고요. 제가 저기 시계방 하는 집사가서 늘 시계를 줘요. 시계를 주면 이 시계는 내가 항상 풀고 다녔거든요. 이 시계는 내가 필리핀이고 가면 그냥 시계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늘 풀어주고, 그러면 내 손목에 시계 없으면 그 집사가 또 풀어주셨구나, 그리고 또 갖다 줘요. 그럼 또 갖다 풀어줘요. 근데 470만 원짜리 시계는 절대 못 풀어주고 왔거든 내가. 근데 그러고 없어지더라니까. 그게 그러고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뭐 잊어버렸느냐, 그 송설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요, 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플룻을 다 불더니, 여러분 이 플룻이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뭐 몇백만 원, 뭐 천만 원 그러더라고. 1억 2천이래. 1억 2천에서 1억 3천. 근데 사실 가격 계산이 안 된대요. 세계에서 3개인가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3개인가밖에 없는 건데 그 플롯을 송설나무한테 나라가 인정을 해서 빌려준 거예요. 장기 대여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근데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재등록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송설나무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 유명한 플롯을 이 사람 빌려준 거예요.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 이거를 다, 이게 1억 2천, 1억 3천 하는 거예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그러니까 저걸로 부니까 저렇게 잘 부는 거지. 그러니까 좀 있다가 가방 안에서요 피리를 꺼내더라고요. 피리 보니까, 내가 보니까 형편없는 피리야. 뭐 테이프도 막 끝에 붙어 있고. 근데 그 피리를 꺼내가지고 피리를 부는데 뭘 보냐면, 그 허준에서 나오는 그 백뮤직을, 허준에 나오는 그 음악을 딱 듣는데 정말 피리 소리 멋있더라고. 감미롭게. 그걸 들고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뭐 1,000만 원, 뭐 몇백만 원. 요거 문방 가서 9,900원 주고 하는 거야. 자기가 문방 가서 9,000만 원도 안 주고 산 피리래. 그거 들고 허준의 그 드라마 때 그걸 불었는데 진짜 그걸로 부른 거래요. 그 피리 갖고 허준의 그 뒤에 그 피리 소리를 그걸로 부른 거래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 악기가 얼마짜리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악기가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이 이제 간증단님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스펙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가 어떤 조건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고,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하고 공허하고 사방이 캄캄한 그 시간에 기가 막히게 모든 걸 대역전시켜서 뒤집어 버려서 이런 세상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시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 믿고 그분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세 개의 존재로 딱 드러나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성경 봅시다. 7절 그대로 되니라. 11절 그대로 되어. 15절 그대로 되니라. 24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그래. 그대로 됐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냐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서 제일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못해요, 안 돼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는 전부 안 된다는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안 된대요. 사업하는 사람, 가게하는 사람들도 안 된대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도 안 된대요. 전부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주님은 된다 그래요.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어요. 시작. 먼저 중요한 게 내가 말하는 말을 이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된다. 그 다음 봅시다. 24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될 것이라 믿고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포하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들과 더불어 믿음 생활하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집회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데 안 믿어요. 믿음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까지 포함시켜버리면 여러분은 내가 욕하는 걸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 보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요. 믿음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 없이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의심하면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라. 무엇이든지 주께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래. 의심하면, 기도하고 의심하면 받을 줄 생각하지도 말래. 야고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 기도했으면.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가요, 눈 뜨면 의심해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눈 뜨고 나면 또 의심해요. 그리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또 그 문제 갖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문제 놓고 열심히 기도해 놓고서는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믿음은 안 그래. 그 사람이 믿음은 바뀐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없다니까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집회 기간 동안에 한번 자기를 깊이 돌아보라고. 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다니까. 믿는 거 아니라니까. 믿음이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있다니까. 믿음이 안 믿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만 가능합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믿음조차도.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베이스죠. 성령으로 내 가슴 속에 그분이 역사하실 때 나는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럼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게 신앙의 반복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먼저 가슴 속에 새겼어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 입술부터 주장하세요. 안 돼 말하지 마세요. 못해 말하지 마세요. 내 말하는 것이 그대로예요. 내 말하는 것이 나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입으로 다 내뱉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말 때문에 다 망가져요. 말 때문에 다 망가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말 때문에 다 엉클어뜨려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말 정말 못해요. 교회 안에서 말들이 너무 형편없어요. 오늘날 말 바꿔야 돼요.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말을 우리 입에서 싹 바꿔버려요. 이걸 싹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에 학교를 하나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 학교에 학부형인데 그 학부형이 간증을 해요. 그분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서 소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오직 돈 버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 기도했대요. 돈 좀 벌게 달라고. 나 돈 좀 벌게 달라고. 돈 벌게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내 쫓아가 기도하고 오직 기도 제목이 거기다. 돈 좀 벌게 달라고.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돈 좀 벌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더래요. 뭐라 하냐면 네가 나한테 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더래요. 네가 복을 달라고 네가 돈 벌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네가 나한테 내 귀에 들려지게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분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 가지고 그때부터 결심을 했대요. 지금 평택에 살아요. 이때부터 결심을 하고 자기의 말을 철저히 바꿔나가요. 된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줄 거 생각하고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선포하고 그러고 살았대. 희한하게 그대로 되더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뒤에 이분이 돈을 벌려고 직업을 17개를 가졌대요. 17개를 갖고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 호적상 결혼을 5번인가 6번인가 한 거로 되었대요. 돈 벌려고. 그런데 하나도 안 됐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한 3년인가 4년 지났는데 지금 재산이 얼마 정도 있냐? 한 30억 정도 재산을 본 거예요. 30억. 그 저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얘기를 쭉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30억 정도. 그래서 자기네 애들 둘을 우리 학교로 보낸 거예요. 30억이면 그렇게 많진 않죠. 뭐 그죠? 뭐 30억은 별로. 여러분은 그거보다 좀 더 있죠. 그 친구는 30억이 없어갖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30억, 지금 재산 30억 정도. 뭐를 만들었냐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인터넷에 치면 파워 클렌저인가? 뭐 그거래. 파워 클렌저. 나한테도 줘갖고 내가 지금 바르고 있는데 그 화장품을 하는 거래요. 이게 내 얼굴이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바르면 아주 깨끗해진대. 금방 깨끗해진대. 그거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줬대. 그걸 자기가 만들었대요. 자기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판매했는데 인터넷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데이트를 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데이트를 쳤대. 인터넷에 아주 데이트래 이게.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데 지금도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 부인도 뭐 강의를 하러 다니고 뭐 그 피부 뭐 그거 하고 다니고 지금 평택에 있어요. 평택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나는 그분이 한 얘기. 자기가 복받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시간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하는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네가 나한테 하는 말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그러고 그렇게 살았다. 제 어느 책인가 어디서 내가 어느 책인가 봤어요. 내가 그 부분을 보다가 어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대요. 왜 내가 이렇게 안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가 나한테 갖고 있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가만히 보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도 특별히 자기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래요. 말도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늘 뭐를 끄집어내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래요. 이것을 그분이 다 바꿨대요. 다 바꿔서 자기 입에선 절대 어둠과 저주의 말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만 하겠다고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그분의 목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언어는 나를 만들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힘들단 말 하지 마세요. 내 언어를 말하면 내 뇌가 듣고 그 뇌는 내 몸을 지배해버려요. 내 삶을 지배해버려요. 결국 내 운명을 만들어버려요.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내 인생을 분명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사방이 캄캄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멋있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혹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죽음을 봐요. 그리고 서로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보고, 우리 권사님들 보면 권사님들이 80이 넘으시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정말 40대 꽃 같은 청춘 때 나를 만나가지고 지금은 다 늙고, 나도 거울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떤 데 기가 막힐 때 있어요. 한 번은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한 권사님의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난 어렸을 때 사람이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는 호랑이가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는 어둠이 무서웠어요. 뭐 귀신이 무섭고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뭐가 제일 무서우니까 세월이 제일 무섭대요. 세월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세월은 청춘도 앗아가고 아름다움도 앗아가고 건강도 앗아가고 우리의 구석구석을 다 앗아가고, 세월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세월 앞엔 장사 없다고 세월처럼 무서운 게 없더라. 우리 권사님도 세월 앞에 무릎 꿇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더라고. 세월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월처럼 무서운 게 없는데,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몸이 다 망가지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월의 흐름 속에 망가져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내 영혼을 붙잡으시고 그러고 살더라.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가져야 돼요. 아름다움이란 축복을 위해서 나갈 때 예수 믿으면서 분명히 생각하세요.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내 육체가 내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내 영혼까지 지쳐버리고 영혼까지 피곤, 내 몸이 병들면 내 심령과 내 영혼까지 다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 그렇죠. 몸이 피곤하면 만삭있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다 기잖아요.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결국 환경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면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아무리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무리 내 삶이 고통스럽고 아파도, 아무리 내 육체가 병들어도 내 영혼의 힘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꿈틀거리면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멋있습니다. 그게 아름답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해요.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는 거 보면은 누구 비판하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다 망가진 인생입니다.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혼이 내 육체와 내 환경을 지배하며 나가야 돼요. 고난이나 고통은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내부적인 요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세상의 이런 풍랑들, 이런 질병들, 이런 것은요 바깥에서 오는 시련의 바람 같은 거예요. 이건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평화 이런 건 내 안에 있는 샘솟는 샘물입니다. 내 안에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 환경이 엉망이 되고 고난과 가난과 환난이 엉망이 쳐와도 내 안에 샘물이 솟구치면, 내 영혼이 살아서 내 샘물이 막히지 않고 터져나오면 그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어제도 말했지만 복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여기서 꼭 알 게 있어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죠. 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요. 복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질서해요.
복 그러면 무슨 뭐 교회가 뭐 크게 무슨 잘못돼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복 얘기를 못해요. 옛날에 한동안은 김기동 때문에 귀신 얘기 못했어요. 교회에서 귀신 얘기만 하면 무슨 김기동파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귀신 얘기해야 성령이 나오는 거고, 성령만 역사합니까? 귀신도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을 알아야죠. 영적인 세계. 복 얘기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이지, 무슨 기복주의니 교회가 너무 복 강조하는. 웃기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는 더 많이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신앙과의 마지막 때 물질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보냄받은 우리들에게 물질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나갈 때도 뭐 줘서 내보낸지 아세요?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내보내셨어요? 금은부와 재물 잔뜩 씌워서 내보냈어요. 애굽 사람 집에 가가지고 야 이거 나 줘 그러면 다 주게 했습니다. 다 주게 했어요. 금은부하고 뭐고 이거 줘 그러면 다 가져가겠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시키면서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빈손 내보내지 않고 많은 것들을 자기가 막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재물을, 세상의 물질을,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막 가지고 싸갖고 나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것 가지고 두 가지 쓰게 하세요. 성막을 짓든지 황금성아지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든지 마귀를 위해 쓰든지, 세상을 위해 쓰든지 자기 위해 쓰든지 하나님을 위해 쓰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물질을 하고, 주님이 우리 구원시킨 거예요. 구원시켰으니까 넌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여기서 거지처럼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것만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난 절대로 그렇게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았기 때문에 빈손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담대히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 그 복은 세상 어디 다 모든 걸 뒤져도 나올 수 없어요.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복 떠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복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되라 했습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분을 통하여 복으로의 인생을 담대히 살아갈 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때로는 내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사박이 강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그런 시간도 잊지 마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경 1장은 바로 그거로 시작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메가십니다. 마치신단 말, 모든 과정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마치신다. 이게 성경.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멋있는 결과로 마치실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맞춰지게 할 것입니다. 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나를 아름답게 하셔서 내 모든 인생을 되게 하셔서 정말 복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숙이십시다. 불 끄시고